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 이야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둥지에 다른 알들이랑은 조금 다른 사이즈의 큰 알이 하나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오리 알이 아니라 바로 백조의 알이었습니다. 이 엄마 오리가 이 알을 품느라고 짝꿍댕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다른 오리 이 병아리들은 다 깨어났는데 이 큰 오리 알이 결국은 늦게 깨어나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못생긴 것입니다. 얘네들처럼 이렇게 노란 병아리들이 이쁜데 얘 혼자 못생긴 거예요. 그 보세요. 엄마는 굉장히 놀랬고 형제들 보십시오.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얘는 지금 조그만 날개로 손가락질하고 있죠. 야, 너 뭐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기 백조 미운 오리 새끼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좀 컸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데 멋진 백조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집오리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종류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요만큼도 떨어지지 못하고 날지를 못하는 것이죠. 보고서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봤으면. 그런데 어때요? 엄마 오리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뒤통수를 한 팍 후려치면서 야, 너는 오리다. 그 중에서도 정말 못생긴 특별한 오리가 어떻게 저 하늘을 나는 백조님처럼 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오리 중에도 못생긴 오리니까 그냥 오리처럼 살다가 가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과 다르게 이 백조는 결국 자기가 오리인 줄 평생 알고 오리장에서 못생긴 오리로 살다가 갔다 하고 하는 이 이야기가 원래 이 이야기의 원작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오리가 아니고 닭이었어요. 이 프랑스의 상징 동물이 닭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 백성들이 하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백조처럼 살지 못하고 오리처럼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닭처럼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 풍류 작가가 이 내용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계몽을 위해서 우리가 달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닭처럼 살 것이 아니고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듯이 목사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서 이렇게 땅에 날개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못하는 땅에 붙어 사는 집오리처럼 혹은 못생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 창공을 날아다니는 멋진 독수리처럼 백조처럼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는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 백조가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얘네들이랑 좀 다르지? 나는 쟤네들보다 등치도 크고 난 쟤네들보다 날개도 훨씬 크고 목소리도 좀 다르고 난 뭔가 다르단 말이야. 내가 누굴까?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 어떻게 해요? 물가에 가서 자기 자신을 비춰본 다음에 자기가 백조임을 깨닫죠.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하늘을 나는 백조들이라도 날아가다가 보고 야 백조야, 너는 백조인데 왜 우리랑 같이 하늘을 날지 않고 그 집오리들이랑 같이 오리장에 갇혀서 그리고 살고 있냐?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누군가 이 오리로 살고 있는 백조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하늘을 나는 자유를 느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하늘을 나는 백조처럼 날다가 여전히 학교 책상에 앉아서 집오리처럼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꿈과 비전도 없이 생활하는 우리 10대들에게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살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도 목사님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을 마음껏 나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불편하고 편치 않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궁금증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목사님의 경험, 신앙의 경험들을 함께 우리가 묶어서 이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땅에 붙어 사는 오리, 미운 오리나 아니면 닭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창공을 날아다니는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 될 것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사실 목사님도 여러분 만한 나이 때에는 목사님 스스로에게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이름은 우현준입니다. 요즘은 우씨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초등학교 때 시골 학교 다닐 때에는 전교생 중에 우씨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마저도 매 학기 첫 번째에 이 신학년 때에 출석을 부르시면서 부르시기를 오현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목사님 스스로 난 오씨가 아니고 우씨인데 하면서도 차마 선생님께 손들고, 선생님 저는 오씨가 아니고 우씨입니다, 우현준입니다라고 말을 잘 못했어요. 왜요? 우씨가 창피한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목사님 4학년 될 때에 우리 학교에 또 한 명의 우씨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뻤을까요? 뭐 조금 기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이 목사님 동생이었거든요. 전교에 우씨가 2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 초등학교를 그렇게 지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목사님 큰아버지 댁에 목사님 방문을 했다가 이와 같이 옛날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책 전체에 이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이 책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우씨들이 많구나. 나와 같은 우씨를 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1권의 앞장을 열어보니까 그 앞장에 목사님의 시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양 우씨 문희공파 31세 손인데, 여러분들에겐 중요한 정보가 아니지만 목사님에겐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목사님의 31대의 할아버지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첫 번째 할아버지 우현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 역사 속에 고려라는 나라 알죠? 그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실 때 큰 공을 세우신 귀족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크게 세우셔가지고 그 당시에 적성이라고 하는 동네, 오늘날 단양이라고 하는, 충북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불어받으시고 그곳에 성주가 되시면서 단양우씨의 시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뿌리가 있는 집안의 자손이구나. 그때부터 누가 목사님에게 오현준이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우현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우현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아버지들은 과연 누구시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단양우 씨의 시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사성군으로 알려지는 유명한 고대 황제 중에 3번째 황제로서 요순우탕의 그 우황제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시조의 기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중국의 그 황폐한 땅에 황하라고 하는 강을, 수로를 개발하셔가지고 다스리시면서 위대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깨가 쫙 펴졌습니다. 내가 단순히 귀족 출신이 아니고 이제는 황족이었구나. 그 후로 목사님이 얼마나 이 기세등등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목사님 스스로는 혹시 누가 물어보면은 오현준입니까? 아닙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 저는 우현준이고 저는 황제의 후손입니다 하면서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막 목사님의 시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목사님 시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이만큼 목사님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게 될지에 대한 제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대학교로 와서 신학과를 공부하면서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도 자기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아버지를 타고 올라가면 과연 누구인가? 그런데 이 고민은 목사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공부 잘하는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인류의 기원은 스스로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과, 두 번째는 아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일정한 패턴이 있고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만든 것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창조되었다. 쉽게 말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이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먼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1800년대에 태어나서 엄청난 사회과학과 또 이 인문과학과 이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찰스 다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스스로 생겨나서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총정리해서 이 학문을, 이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인간의 계보에 대해서 보면은 목사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사람의 아버지를 타고 올라가면 유인원이 나오고, 유인원 타고 아버지 올라가면 원숭이 나오고, 원숭이 아버지 올라가면 개가 나오고, 개 아버지 하면 개구리 나오고, 개구리 아버지 하면 물고기 나오고, 물고기 이상은 뭐 이렇게 조그만 집신벌레, 아메바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은 이제 핵이 나오고, 핵이 나온 다음에는 핵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정말로 우리의 조상이라면 뭐 이론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숭이를 동물원에 가둬놓고 바나나를 던지면서 조롱을 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원숭이 아버지를 타고 올라가서 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막 싸우다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 멍멍이 뭐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알았냐? 우리 조상 계보 중에 개가 들어가야 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달가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스텔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진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백조목 플라스크를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실 워크시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넷으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라고 확인을 하시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고깃국이거든요. 고깃국을 갖다가 멸균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른 균들이 밖에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천년 만년을 냅둬도 여기에서 스스로 생물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파스텔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증명해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현대과학자들로 오면은 스탠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 충격을 통해서 단백질이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서 이 결과를 냈어요. 하지만 이 단백질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핵은 오히려 전기 충격을 받으면 살아있던 것도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학적인 근거로는 생명체가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화론은 과학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내 인류의 조상이 내 삶의 방향과 내 마음, 이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이 중요한 내 삶의 기원이, 나의 기원이 한낱 물음표에서 끝난다는 것. 성경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 기다리고 있는 듯이 목사님이 족보책 첫 장을 폈을 때 목사님의 기원에 대해, 시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성경 첫 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심지어 27절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의 족보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요. 쉽게 말하면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류의 조상이 아담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아하, 우리가 알기로 인류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인간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찰스 다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배경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형님이 의사이자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배 타고 실실 돌아다니다가 혼자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해졌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설파하고 나서 굉장히 지혜 있는 과학자로 세상에는 알려졌지만 우둔해진 겁니다. 멍청해진 겁니다. 내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짐승 버러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물들을 전부 다 뭐로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가 뭡니까? 들짐승을 얘기해요. 원숭이, 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러지 뭐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신벌레, 아메바, 이게 인류의 이 조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찰스 다윈이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러한 일들이 지구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보리가 아닙니다. 땅바닥에 붙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바닥에 붙어 살다가 땅속에 묻혀버릴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백조처럼 하늘을 창공을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결국 언젠가 우리는 하늘을 올라 저 하늘 본향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여러분만한 나이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기원에 대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다음 시간은 과연 그렇다면 이 창조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은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